우리가 내 입에 단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요. 보약도 먹어야 돼요. 보약이 써요, 달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좀 쓴 약을 먹는 시간이에요. 쓴 약을. 오전 예배 때는 단 거를 주고요. 오후 예배 때는 보약을 드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입 물고 그냥 뱉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쓰다고. 꿀떡 생기면은 내 몸에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보, 당신이 이 여자 데리고 와서 하가를 데리고 와서 이 애 낳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낳았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애를 길렀어. 17년을 지금까지 애를 길렀어. 근데 이 자식을 지금 내쫓으라면은, 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변덕은 그게 무슨 변덕이야. 막 그렇게 하고 말이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냥 근심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러셨어요. 왜 그런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씀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엔, 인간의 생각엔 말도 안 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라의 말은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게 사라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으니까 내쫓으라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돼서 지 생각과 지 감정에 그냥 복받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모르고 그냥 사라고 막 싸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막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처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도요, 안 들려. 그게 왜요? 독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요, 자, 보세요. 서로 좋을 때는 여보, 당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 그럼 들려요. 그죠? 근데 부부싸움 독하게 할 때, 따짱 독이 올라 있을 때 성경이 이렇다 얘기해 보세요. 통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한 건 됐다 웃어 됐다 한바탕 하지 않고 그 전에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들은 거예요. 네 저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무리 그 말 때문에 속상하고 근심되고 그래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 막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다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브라함도 그냥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 많아요. 누가 아무개 집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그래도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거죠 지금. 그럼 뭘 잡아야 돼요? 잡지 말아요. 그냥 잡지 말고 기도해요. 예,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내가 속이 뒤집히고 상해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사라 말 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낸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잠을 설친 거죠. 아니면 안 잤거나.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안 잤을 거예요, 그죠? 잠이 와요, 그게. 이게 20살도 안 된 거를 이제 사춘기 소년인데 그걸 내쫓으려니까 잠이 와요, 그게. 지 아들이잖아요. 어떤 아들인데 86세 노구의 몸으로 애를 낳아가지고요 그걸 그냥 금이야 오기하고 걔를 길렀잖아요. 자기 후사로 생각을 해서. 아니 그 아들을 낳고 그냥 환호를 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17년 동안을 길러왔어요. 그걸 어떻게 내쫓아요? 낳은 정도 문제지만요, 기른 정은 더 큰 문제야. 그걸 어떻게 그걸 내쫓아요? 표정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객관적이셔? 내 자식 아니라고 그냥. 표정들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내 자식 아니라고 어떻게. 내일로 생각하면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밤새도록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 왜 일찍? 좀 더 붙잡고 저녁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꾸 망설이면 어떻게 해요? 못해. 못해. 아니 어떤 권사님이요 그냥 죽을 줄 알고 입원을 했는데 죽을 줄 알았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수술 잘 받고 살았대. 자기 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표정을 자꾸 객관적으로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주관적인 표정을 지어보세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요. 내가 그냥 나가면 그냥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이 놀랄 만한 액수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20몇 년 전이야. 아직도 안 했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너무 큰 돈인데 내가 좀 굴리고 요번에 이렇게 굴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또 할만하니까 이거 조금 더 굴리고 그래서 20몇 년을 지금까지 굴리고 있대. 그러니까 그냥 이 신앙의 결단이 있었으면 행동은 바로 훅 들어가야 돼. 이걸 미루면 못 한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지금 가을이라고 귀뚜라미가 와서 통성기도 하고 귀뚜라미가 와서 찬양하고 여러분이 안 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동네 귀뚜라미가 다 기어왔어 여기. 그런데 그걸 또 여성 동지들은요 그 귀뚜라미 무섭다고 또 죽여달래 하고. 나는 그래서 참 저렇게 은혜 받은 귀뚜라미를 그런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참 제가 괴로운 노릇인데. 하여튼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요, 여러분이 나와서 다 인원이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인원이 나와서 막 그냥 찬양하고 그러면요 귀뚜라미가 이거 기어들어오겠어요? 아주
아주 표정이 계속해서 객관적이시다. 하여튼 얘가 좀 다른 데로 나갔는데 자관 여러분 그냥 그 새벽기도 나오시기 결심했으면 내일부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일찍이 그냥 한 거예요. 일찍이 감행을 한 거예요. 그냥 즉각 순종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0장에서는 바로 이 전장에서는 지가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 아내를 뺏기는 실수를 했었죠. 예. 이거 여러분이 아유 그냥 제보로 개 못 주고 여러분이 그 20장 읽으실 때 그랬을 거예요. 아유 진짜 사람 어떻게 그래 한심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계속 몇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같은 죄를 그거 좀 그만 좀 그렇게 하지.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20년 전이 너무 짧아요. 30년 전에 고쳤어야 되는 거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승질머리 하고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딱 결단을 내고 결행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붙잡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들 낳는데 85세까지 실패했던 사람이 86세 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길러온 거예요. 100살이 넘도록 길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평생 일궈낸 성공한 평생 그 성공을 일군 거예요. 내가 평생 일궈낸 성공을 다 포기해라, 다 버려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거 딱 끊어버려라. 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가 있다. 저도 내 이승질머리하고 이런 기질하고 20몇 년 전, 30몇 년 전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네. 이런 고민이 저한테도 있고요. 피차에 저도 여러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결행할 걸 결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쫓았는데 21절 오늘 15절에서 21절 보면 가죽 부대 물이 다 했대. 떨어졌대. 그래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국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샘물을 주신 거죠. 샘물을 주신 거예요. 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우리 이거 계속해서 봤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약속의 자녀고 은혜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율법의 자녀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랬죠.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 그럼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 이 사람들은 율법이고 율법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럼 율법에 속한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도 은혜를 샘물을 얻고 은혜 받는 체험을 해요 못해요? 한다 이거예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심한 착각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의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죠. 여러분도 뭐 다 아시지 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다 대충 이제 분류가 되죠. 우리도. 그런데 율법에 속해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 종교로 그냥 오는 거예요. 종교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야. 율법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셈이 있고 은혜를 입어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능력을 행하기까지 한다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22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교회에서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셈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마엘은요, 셈은 얻었어. 셈은 얻었지만은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애굽 여인을 취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말이죠, 육신에 속한 거,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취하면서 세상으로 빠지고 세속화되고 세상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사고방식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보면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이 우습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우습게 생각해. 세상으로 빠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세상 것을 좋아해서 그걸 귀히 여겨서 세상 것 좋아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말이죠, 세상 것을 즐기고 놀고 그러면서 이 정말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 말 하면 여러분이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혹시 닮아갈까 봐 내가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데 뭐 어떤 교회에 이 중직자들이 내가 어느 교회라고 옛날에 한 번 한 적인데 여러분이 까먹었기를 바래요. 네, 거기 사람들이요 막 그러니까 중직자라면 그 권사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안수집사 감리교로 말하면 권사들 막 놀러 가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막 이게 뭔지 알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림 공부도 그러면서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들이 그러리라고 하면 새카맣게 모르지. 거기서 또 서로 그냥 피튀기게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그냥 내가 이기려면 남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살고 싶어? 이뤄주든지 하여튼 그냥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그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말하는 거 보면 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지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한테 중요한 건 저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한테 하찮은 건 저도 하찮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이죠. 그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오늘 믿음에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게 중요한, 이게 관건인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인가? 내가 이삭인가? 내가 언약과 은혜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율법에 속한 자인가? 내가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히 되고 있어.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정말 따르고 있는,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관념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가? 관념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주둥이로만 믿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존귀히 되어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걸 점검을. 자, 우리 이게 제가 하는 말보다, 제가 첫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성경이 한 말씀 하시는 게 더 낫죠,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같이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요, 내가 살았어. 그리스도는 죽고 내가 살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 살고 있어. 그럼 나는 버린 자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어. 내 생각도 죽고 내 경험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감정도 죽고 나는 다 죽었어. 내 안에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다녀. 할렐루야. 거기에 순종해.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자, 이스마엘이 말이죠. 자, 셈을 만나서 생명을 연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 활 쏘는 자가 됐대.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싸우고 뭐 그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은 세상화, 세속화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시대에요, 활 쏘는 것은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세상에 저 1등으로 나간 거죠. 자, 오늘날도 말이죠, 똑같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눈물을 흘렸을 때 셈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는데도 그냥 자기 사정에, 자기 사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 여인을 취하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막 그러면서 세속화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정말 믿음에 속했는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은혜에 속한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따르는 것인지, 내가 살았으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내가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고 할렐루야. 예,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1절 없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1절 오해 없이 그냥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성경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성훈이 형, 진짜 성경 마음에 안 들 때 많지. 성경이 보면 너무 레디칼해요. 그래서 레디칼이라는 책도 있어요. 야, 성경 보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막 이러지. 너무 급진적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저는요 그래도 살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다 하면요, 그나마 오후 예배에 나오시던 분들까지 시험 들까봐 저 굉장히 강도를 낮춰가지고 살살 얘기하는 거 아시죠? 제 진실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잘 소화해서 소화해 가시면서 성령께서는 다 소화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옛날에 아브라함한테서 말이죠, 전일 아브라함한테서 셈을 뺏었었어. 오늘 이제 지금 33절 얘기, 33절, 34절로 이제 장면을 옮기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한테 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찾은 거야. 다시 찾았어. 그리고 이 셈이 어디에 있었냐면 브엘세바에 있을 때,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제일 남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일 남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가리킬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나라는 한반도 가리킬 때 뭐라고 그래요?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브엘세바에 있었대. 셈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면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이 다 각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저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도 저를 만나실 때에 목사님은 하나인데 어느 때는 주책 없는 목사를 만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소리빨치는 목사를 만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음씨 좋은 것 같은 목사를 만나기도, 어느 때는 야, 인간성 진짜 지랄이다 막 이런 목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의 갈대에서 만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또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17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21장에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각각 이제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겠죠. 자, 우리도 말이죠, 처음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면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주신 나의 상급이 되시오. 내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은 걱정 근심이 없어.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나에게 믿음 지키면 상 주실 하나님이신데 담대한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어떤 것이 나를 해야 할 것이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아주 말이죠, 다 한데 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 다 들으셨죠? 모든 일이 다 범사가 무슨 일이라고요? 감사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발 쭉 뻗고 주무시게요. 발을 쭉 뻗고 주무셔서 내일 아침에 키가 10cm씩은 다 자랐어야 돼. 숨겨진 키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삭 죽여라, 죽일 수도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루시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을 다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왜 의심하세요? 눈초리가 둘이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인데도요, 어렸을 때는 애들이 저를 보호자로 생각을 하죠. 좀 자라면은 뭐 이 얘기도 저 얘기도 하고 막 친구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로 대하죠. 또 우리 저 작은 아들이 저기 있는데요, 날 갖고 놀더라고. 막 장난감으로도 또 생각. 아주 우쭈쭈하고 막 갖고 놀더라고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와가지고 아주 나한테 맘 먹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더 크면은 우리가 이제 50대고 60대고 부모님 가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유산 물려주실 물주로 뭐.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 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